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우리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우리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로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산상수훈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을 늘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된 백성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비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비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비판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단점이 더 잘 보입니까? 장점이 더 잘 보이십니까? 모르시겠죠. 한번 옆 사람 한번 3초간 한번 쳐다보세요. 예, 뭐 저를 보셔도 좋고. 어떠세요? 뭐가 보이세요? 장점이 잘 보여요? 단점이 잘 보여요? 한번 장점이 보인다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고, 단점이 보이신다는 분은 옆 사람 상처받으니까 손 들지 마시고요. 장점이 더 많네요. 저희 교회는 뭐 오늘 설교 들으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사실 한 연구가가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장점보다 단점을 더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 설문조사를 보니 엄마가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는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가를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엄마가 자녀들에게 칭찬 한 가지 할 때 잔소리 10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엄마의 그 잔소리 속에서 지금 자라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정말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이 설문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에게 칭찬 한 가지에 잔소리 10가지면 남편에게는 어떨까요? 남편에게는요, 칭찬 한 가지에 잔소리 100가지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부가 걱정이 되는데. 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는요 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뭐 이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요 두 사람이 마음이 맞으면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참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모이고 이야기를 나눌 때 타 주된 주제가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마치 술을 마실 때 그 씹을 거리 안주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에 씹을 거리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에게 가장 안타까운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니냐? 예수님 보고 다니지. 아마 이 말이 정말 절절하게 와닿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내 이야기 혹은 다른 사람 이야기 혹은 교회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 있을까요? 자, 그럼에도 저는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이 저에게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바른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비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도, 어쩌면 오늘날 정치나 사회가 무너지는 이유도 적절한 혹은 바른 비판이 없을 때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정치나 사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것도 이 산상수 말씀 가운데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비판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크리노라는 단어는 사실 저희가 번역할 때 비판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무엇에 더 가까우냐면 정죄하다, 판결하다, 이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 정죄하고 판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미 율법으로 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결해 버린 거예요. 마치 법정 가운데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탕탕탕 치면서 판결해 버리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크리노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비판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비판을 가지고 무언가 원리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지금 이 비판하지 말라, 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지금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원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금 이 12절 말씀을 대꾸로 이루면서 똑같은 원리로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하고 싶으면 너희가 그것을 해야 된다. 너희가 무엇을 받고 싶으면 그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거를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은 연결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호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에요? 도로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도로 받게 되는 거.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여기에 비판을 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요. 정죄하지 않으면은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요. 용서를 하게 되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요. 여기에 누구에게 주게 되면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해석해 준 거예요. 중요한 원리 하나로. 그건 너희들이 무엇을 받고 싶으면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지금 저희가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 비판하지 말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원리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비판을 좀 더 연결을 해서
누가복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3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원수랄지라도 너희가 비판하지 말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비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원수를 심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로마서 12장 19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무엇이라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 비판하지 말라 해서 또 다른 원리 하나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판결하지 않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판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죽고 사는 거, 저 사람의 심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 좀 갑갑함이 있습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 좀 더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절,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지금 율법의 원리로서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조금 더 설명해 주고 계세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어찌하여 보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러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눈을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티가 보이세요? 들보가 보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지금 들보에 더 강조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너가 지금 비판을 하게 되는데, 자, 너가 비판을 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너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티가 아니라 너에게 있는 들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단순하게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이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읽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서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죄나 티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흠이 많고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내 자신의 단점 혹은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극히 싫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잔 맥스웰의 책 신뢰의 법칙에서 이런 예화가 하나가 나옵니다. 잔 맥스웰은요, 목사이기도 하고요, 리더십의 대가이기도 하죠. 그가 예화 가운데에 어떤 예화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떤 큰 도시에 도착한 여행자가 길가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 인심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여행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도시들을 여행해 왔습니까? 그러면서 그 도시들의 인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행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형편없었어요. 다시는 그 도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또 다른 여행자가 또 그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물었죠. 여기 도시의 인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다시 이 여행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전 도시들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인심이 너무 후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문제는요, 환경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지금 요셉이 노예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삶은 형편이 없는데 그는 형통하대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을 천국과 지옥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이고요. 어쩔 때는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곳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다시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보아야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내게 발견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은혜를 알게 되니까 내 안에 무엇이 발견돼요? 들보가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팁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내 안에서 무엇이 발견되기 시작하냐면 내 안에 들보가 발견되어진다고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들보요. 그러니까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무엇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금 도전하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말씀이 들어간다면, 너희가 율법을 알고 있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너희 안에 있는 먼저 이 들보를 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과 연결해서 누가복음 15장 4절 7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죠. 지금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한번 주인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양은 어떤 양이었을까요? 정말 냉철하게 평가하자면 그 양은 실패한 양입니다. 정해준 룰에서 벗어난 양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뭐라고 판단해요? 실패한 양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양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양을 찾아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들보를 발견하게 됐을 때, 내가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들보를 발견했을 때, 너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거 알았을 때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노라. 그리고 너가 너의 들보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들보를 빼내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천국과 지옥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에 왜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을지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아니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죽어야 해, 나는 너무나 어려워, 나는 힘들어, 난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하게 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들보를 빼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있는 들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번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이 개, 돼지라는 것이 여기 안에서 이방인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부정한 동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게 된 거예요? 복음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알았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이것들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개, 돼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지만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개나 돼지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 돼지가 되지 마십시오. 복음이 사라진 채에, 복음의 그 감동이 잃어버린 채에 그런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남 비판하다가, 끊임없이 남 정죄하다가, 끊임없이 남 얘기하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개나 돼지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29절, 30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더러운 말 하신 분, 맨날 남 얘기하는 분, 맨날 남 욕하는 분, 마귀에게 틈 주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령까지 근심하게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네, 저희 그러지 맙시다. 개나 돼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한번 정말 신앙생활 멋지게 우리 한번 그렇게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